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벌리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 이 땅에 데려오시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 데리고 가시는 참으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가탄이 된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안 자들이 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종국에는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날마다 배우고 또 익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들이 아직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으니 아버지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 중에도 들리지 않는 이가 너무 많고 또 베헤마들 중에는 여전히 들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와 함께 세상에 온 지체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또 바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며, 아버지께서는 또 저희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리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칭송하고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기다리심이 곧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말, 우리가 사용하는 즉 바벨 언어로, 즉 이시의 말을 듣지 못한 그렇게 혼잡하게 된 그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니 아버지여 히브리 원어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극히 적은 소수의 인원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가벼이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가볍게 여기는 자는 곧 하나님께서 내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귀중하게 우리의 목숨이라 하면 육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 곧 율법이며 곧 미시파트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저희들에게 들려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그 미시파트 율법, 곧 공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출애굽기 22장 맨 마지막 31절에 나와 있는 밭의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고를 이미 다 보시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이 밭에 찢긴 것을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라고 하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로 잘 풀어보면 너무나 명쾌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하고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위에 반역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어도 율법과 복음 안에서 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또는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런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난 반역한 자요, 즉 폐사한 자인데 그렇게 다 하나님을 떠난 자라도 죄인이어도 율법과 복음 안에서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주인이 메라카,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일, 즉 허물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메라카를 보내지 않아서 주인이 우리를 데리고 가지 못해도 여전히 여호와의 율법에, 즉 여호와의 복음에, 지금 율법과 복음에 여호와의 7안식이 있어서 그 안식으로 하야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말씀이 됩니다. 주인이 함께 훔치고 훔쳤으면 찢긴 것인데요. 주인이 함께 훔쳤으니까 주인이 훔친 거예요. 그러면 가나브, 즉 세상에 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훔치는데 주인이 훔쳐졌기 때문에 함께 훔친 것이 됩니다. 그렇게 훔친 것은 찢긴 거라는 거예요. 찢기고 찢겼다라는 말은 예수님도 찢기고 나도 찢겼다라는 말이 되므로 함께 죽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래서 함께 죽은 자는 찢긴 것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하셨고요. 또 이미 오신 후에도 여전히 나는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지라도 찢긴 것이 다름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 시의 요구에 의해서,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요구에 의해서 친구가 함께 죽고 또 죽었으면 후에 고용된 자여 삭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는 다 구원이죠. 그러면 삭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받는 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가 약속 외의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간음을 하면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간음을 해야 구원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간음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코 간음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간음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와 죄는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인을 간음을 해줘야 이 떠난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간음하러 온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고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돌베개를 베고 땅에 누워 자더니라고 할 때 그 누워 자더니는 샤카부라고 해서 간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야곱이 땅에 샤카부 하러 왔다는 얘기고요. 야곱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에 샤카부 하러 왔다는 말이고요. 야곱이 샤카부 하면 아브라함도 샤카부 하러 온 것이고요. 첫사람 아담도 샤카부 하러 온 것이고요. 마지막 아담도 샤카부 하러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샤카부 하면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한 자, 즉 약속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처녀들, 즉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을 간음을 하면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절하면, 물론 하나님은 거절하시지 않겠지만 이게 거절이라는 말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은을 달아서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에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은을 달아서 준다는 말은 율법으로 다 일일이 조목조목 전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 다 일일이 조목조목 맞춰서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달아서 주라는 겁니다. 마술사는 살아있을 때에는 사다리 타는 은혜로 살지 못한다. 우리말 번역에는 마술사는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술사로 다 죽여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마술사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마술사가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술사가 누구였죠? 데이비 무슨 셰퍼필드인가 뭐 그 이제 있어요. 비행기도 없애고 막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죽어야 되죠. 그 뭐 우리나라의 그 최모예요. 그 이제 유명한 마술사도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마술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마술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마술사입니다. 단순히 무당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술사가 됩니다. 나는 다 아니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 한 가지를 딱 집어서 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한글을 날마다 한 절 한 절 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한 절 한 절 풀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가 전에 다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놓고
한 30분, 더 나아가서는 1시간을 넘게 세상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어놓고 다른 말을 했으니 마술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나나 그 사람들이나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네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말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심판주하시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고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죽어서 까보자는 얘기인데요. 죽어서 까보면 우리는 카탄들이 된 사람은 누가 음부에 가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볼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보면 마음만 아파. 그러니까 안 보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 간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여요. 보여야만 하는 그 이유는 자기가 땅에서 하지 못한 잘못을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보여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까보자 하면 나는 안 봐도 됩니다. 즉 나라는 자체가 뭐냐면 카탄들은 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카탄들은 누가 음부에 가는지 너무 명확하게 알죠. 즉 선제설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간 음부에 가 있을 것이 너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위로부터 난 자, 곧 성령과 물을 건너서 즉 요단강 건너온 것을 아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요단강은 맨날 자기들은 건너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건너갔다라는 말은 안 해요. 건너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건너왔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고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은, 즉 성령과 물을 건너오지 않은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이 이야기하는 무슨 아메바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그게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네안데르탈인도 되고 무슨 호모사피언스도 되고 점점 그게 진화를 해서 크로마뇽인이 되었다가 오늘 현대인이 되었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런 말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설에 의해서 생겨난 이론입니다. 이론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설인 거예요. 가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가설, 즉 맨 바닥에 기초가 되어진 가설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은 단 하나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까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는 살아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결코 사다리 타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고요. 짐승과 간음하는 자는 다 죽고 죽으리라 했는데요. 짐승은 베헤마, 즉 말을 할 수 없는 모든 짐승을 말하고요. 그 짐승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이르는 거기에 자기들도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 짐승들은 뭘 했다고 동참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짐승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사람은 악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둘째 사망에서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은 왜 못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헤마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온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해한 사람은 다 죽고 죽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안 된 사람은 죽고
가탄이 되어서 그걸 이해한 사람은 요바무트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간음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행위를 말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말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다는 멸할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문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엘로힘께 자바흐 제물로 드려져서 이 멸망하면 그걸 다른 말로 봉헌하면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봉헌되면 여호와와 나뉘어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분명히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벳에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앞에 그 카프가 붙거나 다른 알파벳이 들어가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와 하나님을 지금 같이 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자기를 멸하면 그게 하나님께 봉헌이 된 거고요. 봉헌이 됐으면 여호와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면 여호와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 제물로 드려져서 봉헌이 되면 여호와와 하나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엘로힘을 다른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바벨 번역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바벨 번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슈의 언어가 들리지 않는 바벨 언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3번인데요.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고 말라. 애굽 땅의 나그네에서 하야하였으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또는 억압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왔고요. 애굽에서는 뭐였어요? 그들이 거기에서는 나그네였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그네여서 우리 그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왔으므로 이 또 다른 나그네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에 들어온 어떤 이방인을 말하거나 혹은 다른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약속 안에 들지 않은 처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인들을 너희와 똑같은 나그네인데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과 42절에 보면 프린트 1번과 2번인데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이제 에레츠를 말하는데요.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번인데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지니라. 나그네였었는데 그 나그네에서 애굽에서 지금 꺼내온 이제는 너희는 내 품꾼 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는 나그네였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이방인들 곧 여전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너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바로 애굽에서 그렇게 나그네였으나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아버지와 함께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나왔어요? 우리가 다 공부했죠. 10가지 재앙, 즉 심판을 애굽에 때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완전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애굽에서 데려왔다고 하니까 이런 걸 다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들은 누구나 다 너희와 같은 방법인 아버지와 함께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 나그네들을 억압하거나 또는 학대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 4번인데요. 모든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라. 그럼 이제 이 짧은 한 절인데요. 우리 이제 과부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또 고아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과부는 우리말 그대로 이야기해도 미망인입니다. 즉 남편은 죽었는데 아내만 살아있는 경우죠.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 아직 죽지 못한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별한 여자가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남편이 없는 여자는 무조건 다 과부입니다. 처녀도 사실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고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고아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낳는데 부모가 죽으면 그게 고아가 되는데요. 이 세상에 와 있는 모든 에노시들은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왔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온 모든 네피시 하이들은 다 고아예요. 즉 아버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왜 고아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든 사람이 고아가 됩니다.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괴롭히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이루도록 막 푸시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즉 율법으로 지켜서 율법을 이루라고 말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막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학대를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 주님이, 과부나 이 고아는 무조건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과부와 고아를 다 만났어요. 주님이 오셔야만 이 과부와 고아가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남편이 온다라는 말이고요. 아버지가 온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만약에 괴롭히면 에트바가 만약 부르짖고 부르짖을 것이므로 부르짖음을 듣고 또 들으리라 그랬어요. 괴롭힌다라는 말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괴롭힌다라는 말은 뭐예요? 육신으로 그걸 자꾸 이루라고 푸시를 하는 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룬다라고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을 열심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지고 있는 게 무거운 짐인 줄 알면 그거 빨리 버리고 내게 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라는 곳에서는 전부 푸시를 하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럼 교회에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다 누구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제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자에게 마음에 들게 푸시를 하는 거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뭣도 해라, 뭣도 해라. 11조도 내라, 안식일도 지켜라, 회개도 열심히 해라, 봉사도 열심히 해라, 뭐 시간 다 나와서 초자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라. 이렇게 푸시하는 게 그게 뭐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면 에트바가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셔야 하는 육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부르짖을 겁니다.
이 소리를 낸단 말이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그냥 주여 삼창을 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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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들은다는 얘기가 아니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거나 또는 그냥 사람들을 푸시하거나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하고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은 들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하냐?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뭐 70억도 넘어 이제 80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80억의 인구 중에 누가 기도를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냐? 그럼 하나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줄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아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이 땅보다 조금 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인데요. 그 가운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극히 적은 한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꼭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리시면 이유요하를 불문하고 그 들으신 것을 응답을 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으시느냐 하면요. 처음에도 듣고 나중에도 듣고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괴롭힘을 받는 건 처음에 괴롭힘을 받고 나중에도 괴롭힘을 받는 자들이 또 부르짖고 부르짖는 건 처음에도 부르짖고 나중에도 부르짖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듣고 들으리라. 그럼 처음에도 나중에도 괴롭힘을 받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처음에도 듣고 나중에도 들으신다라는 말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시느냐 하면 6번인데요. 코가 빨갛게 되어 애특함 칼로 죽이면 이제 코가 빨갛게 되는 걸 뭐라 그러죠? 이 코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게 루아흐가 들어가는 게 코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빨갛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애특함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셔서 분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칼이에요. 그 칼이 뭐예요? 물론 애특함이라고 꼭 설명을 하지 않아도 헤레브는 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고요. 지금 코가 빨갛게 되었으니까 불칼입니다. 불칼은 어디 나오죠? 창세기 3장에 화염검으로 나오죠. 이게 불칼로 죽여요. 누구를 죽여? 이게 죽인다니까 이상한 사람을 죽이는 거 같잖아요. 그럼 괴롭히는 자를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괴롭히는 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자를 불칼로 죽여요. 불칼로 죽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불칼로 죽이면 과부는 아내가 되고 고아는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칼로 죽였는데 하나님의 불칼로 죽인 아내가 됐어요. 누구의 아내가 돼요?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되죠. 그러면 고아는 불칼로 죽여요. 육신을 죽이니까 뭐가 돼요? 이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육신을 벗겨주는 거잖아요. 그럼 벗겨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은 뭐예요? 고아가 되리라. 이거 무슨 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여기다 기록을 했냐고. 이러니까 이게 바벨 언어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망조가 들린 그런 번역이 됩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만약은 말씀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 에트 백성이 은으로 연합하려다가 에트 고통과 함께 하야하지 못하면 라브 강탈자가 뱀에게 물리는 것 위에 두지 않은 것이다. 지금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우리말에 맞춰서 순서대로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해 가요? 이렇게 해놔도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그 밑에 풀어놓은 거예요. 은으로 연합하려다가 라고 하는 말은 여기 연합은 라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합하려다가 이 라바는 이 레위의 이름의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이 레위를 낳고 나서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연합한다라는 말은 라바라는 말이고요. 자, 이제 에트 고통과 함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통과 함께 하야하지 못하면,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어떻게든지 연합하려고 했는데 하야가 안 됐어요. 그러면 하야가 안 됐으면 라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온 육체의 강탈자는 나사인데요. 이 강탈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참 많이 사전을 뒤졌습니다. 근데 이 강탈자는 누구예요? 누가 누구에게 강탈했어요? 우리 창세기를 공부했잖아요. 마귀가 다 강탈해온 거예요. 강탈자가 뭐라고 했어요? 뱀에게 물리는 것 위에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뱀에게 물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요. 그 불뱀은 우리는 이게 맹독을 가진 뱀이다. 뭐 불뱀은 이게 물려서 죽는 독성이 강한 뱀이다. 이렇게 인데 불뱀에 물리면 불뱀은 뭐야? 이건 불뱀은 물리면 죽어요. 죽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불뱀에 물리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불뱀에 물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불뱀에게 물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불뱀에게 물리면 하나님이 뭘 보여줘? 노뱀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럼 불뱀에 물려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보니까 어떻게? 다 그냥 뒤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뱀에게 물리는 것 위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뱀에게 물리는 것에 두어야 되는데 전부 뱀에게 안 물리고 뭐예요? 자기가 나오니까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뱀에게 물리는 것에 두지 않죠. 뱀에게 물린다는 말은 활을 쏘아서 활에 맞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리는 거잖아요.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럼 화살을 쏘면 우리가 뭐예요? 뭐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화살로 쏘서 맞으면 어떻게 죽죠? 그걸 자꾸 죽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밤낮 죄가 있으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죽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짐승만 죽지 말고 너도 같이 죽어라. 근데 자기들은 절대 안 죽죠. 그게 이스라엘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으니까 뭐예요? 그냥 믿기만 하죠.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찢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뱀에게 물리는 것 위에 두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21장 6절과 예레미야 8장 17절에 보면 뱀에게 물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죠. 민수기 21장 6절은 프린트 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또 4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무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물려야 우리가 생명나무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이거 위에 두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얘기하시면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이런 때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물리는 것에 두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뱀에게 물리는 것에 두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정말 복음을 아는 거죠. 그런데 설명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인데요. 만약 친구의 옷을 저당 잡히고 저당 잡히면 해가 들어가기까지 라부에게 돌려주라 라고 되는데요. 이 저당 잡힌다라는 말은 이제 하발인데요. 묶여둔 거를 말해요. 그러면 만약 친구의 옷을 묶어두었으면 해가 들어가기 전까지 돌려주라. 지금 라부, 곧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게 돌려주라는 건데요. 하발이라는 말은 묶여있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묶여있느냐 하면 제가 어젠가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욥기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번, 프린트 5번인데요. 관련 성경 5번인데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라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는 영이 저당 잡힌 날이 끝나니 무덤이로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와 같이 공부를 해서 이 영과 이 육체의 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됐을 거예요. 영이 저당을 잡혔어요. 어디에? 흙 속에. 흙 속에 저당이 잡혔는데 그 날이 지금 다 끝나니 그럼 영이 흙 속에 사로잡힌 날이 묶여있는 날이 끝나요. 그러면 뭐예요? 영은 풀려나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무덤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육체를 얘기한 거지 영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묶여있다, 전당을 잡혀야 된다라는 말은 언젠가는 풀려나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육체가 너무 무너지면 다 풀려지게 돼 있죠. 그러므로 전당 잡힌 옷을 그러면 옷이 그러면 영이냐? 그러면 물론 이제 옷은 그냥 옷이에요. 옷은 시물라 쌀마라고 하는데 의의 옷이 되겠죠. 그러면 의의 옷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그냥 우리가 입은 겉옷인데 우리를 의롭게 덮어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곧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조당 잡혀 있으면 육체가 무너지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옷은 시물라, 즉 쌀마는 시물라와 같은 뜻인데 베게드와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게드는 사기라고 해서 율법이 말하는 의의 옷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물라는 후의 것이고 베게드는 에노시들의 것이 됩니다. 에노시들이 후와 함께 죽을 때에 베게드가 곧 시물라 즉 쌀마가 되는 겁니다.
친구가 육체에 묶여 있으면 해가 들어가기 전에 해는 아버지이고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가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옷을 돌려주라는 얘기는 희년과 의미를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다 이게 7년째 되는 날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희년이 되어도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까지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물론 물리적으로도 이 사실은 이 세상 법으로 사람들이 가진 자기들이 쌀마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율법을 가진 자들은 쌀마가 없어요. 이 자기들이 가진 것은 전부 뭐예요? 배가 말하자면 이 베개들을 말하죠. 그래서 가짜 옷을 말하는 건데요. 그걸 누가 저당 잡히겠어요? 저당 잡혔다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이 저당 잡혔을 때,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이 풀려질 때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돌려주어서, 즉 다시 말하면 아직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빛과 어두움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프린트 6번인데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셨어요. 그럼 빛을 주셔서 빛으로 어둠을 환하게 다 비추어서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는 없죠. 그런데 빛이 왔는데 빛은 부분적이에요. 어두움은 전체고요. 빛은 부분적이어서 빛이 이렇게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가고 서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하는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도 보면 어두움이 끝나면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죠. 지금 세상 일이 맞춰지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안식 곧 베게드가 시뮬라가 되는 일을 만들으라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만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주시는 일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10번인데요. 후에 덮개이고 덮개인데 뭐가? 쌀마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후와 나뉘어 외투를 벗기었으니 무엇으로 샤카부하여 하야하겠느냐? 향하여 외침으로 싸맥 나는 은혜로우니 들으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나는 은혜롭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쌀마를 묶여 있다라고 하면 육체 안에 흙 속에 묶여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쌀마가 후의 덮개예요, 덮개. 우리를 가려주는 덮개고 덮개인데 후와 나뉘어서 외투를 시물라를 벗기었으니 무엇으로 샤카부하여 하야하겠느냐. 이제 이 말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이니? 하야하겠느냐. 향하여 외침으로 이게 무엇으로 하야하겠느냐. 그러면 하야할 수 없다라고 외치면 부르짖으면 나는 싸맥, 이게 말하자면 사다리인, 싸맥은 사다리라고 했죠. 인자인 싸맥 나는 은혜로우니 그 말 부르짖음을 내가 들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뮤시파트, 즉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무슨 니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덮게, 즉 긴 옷이고 긴 옷인데 후와 나뉘고 나뉘었으니 너희는 베개들을 입고 있으니 나뉘었다라는 말이고요. 시물라를 벗기었으니 무엇으로 샤카부하여 하야하고 하야하겠느냐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는 은혜로우니 그 말을 듣는다라는 말이겠죠. 무엇으로 샤카부 하겠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럼 무엇으로 간음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간음하기 위해서 왔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간음을 해야 되는데 시물라를 저당 잡혔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샤카부가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땅에 샤카부 하러 왔으니 우리도 샤카부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향하여 부르짖으면 나는 은혜로우니 들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복을 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었으니 가리어 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회개 기도를 안 하면 무슨 그런 기독교가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단은 자기들이 이단이죠. 말하자면 벌거벗은 것을 가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맨날 세상 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마귀가 들어주는데 그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12번입니다. 프린트 12번. 엘로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백성들의 방백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예.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볍게 여겨요. 사람들이 다. 이게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뭐라 하냐면 저주라고 했어요. 저주. 그러므로 너희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게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또 이 백성의 방백들을 저주하지 말라. 아라르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아라르는 뭐라고 그랬죠? 저주. 아라르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분리하고 분리하는데 딸려고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맨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을 놈이야.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도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자, 이제 백성들의 방백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죽어서 하나님께 갈 놈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고요. 또 백성들을 또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백성의 방백들을. 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줄 믿고요. 13번인데요. 완성된 눈물을 뒤로 하지 말고 맏아들을 라이 주라, 내놓으라 이 말인데요. 완성된 눈물은 메레아인데요. 메레아는 완성이라는 말이고요. 눈물은 데마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열매로 눈물이 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눈물을 뒤로 미루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걸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맏아들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메레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율법이 성취된 걸 말하고요. 이 말씀을 라메드죠. 라메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는 말씀을 이루어 아버지와 400세겔을 내어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눈물을 죽은 후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후로 미루지 말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즉 맏아들 초태생을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뒤로 미루지 말고 빨리 그것을 이루어서 맏아들을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맏아들을 빨리 내놓으라는 말은 맏아들이 내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맏아들이 내 안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죠, 나한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빨리 생각해. 메레아의 눈물을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기쁨의 눈물이 빨리 오고 그로 말미암아 초태생 즉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 뭐. 처음 난 아들이 뭐 있어야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장남을 준다고 자기 장남을 자꾸 갖다 주겠죠. 그래 하나님이 그냥 자기들 장남을 어디다 써먹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장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장남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초태생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지 그 자기들의 아들을 가져와서는 되내야 될 게 없지요. 자, 이제 14번인데요. 그러므로 숫소와 양들을 7일을 어미와 함께 하야하게 만들고 8일에 라이 주라. 라이는 계명을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의 말씀이 끝나서 맞춰서 내게 주라 이 말이. 숫소와 양, 숫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양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7일을 어미와 함께 하야하게 만들고.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7일 동안에 같이 하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7일 동안 그 7일은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안식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야하게 하고 8일에는 내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일에는 7일 동안은 뭐 안식을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세일 동안에 모든 게 다 끝나면 7이 끝나면 그러면 그 뒤에 다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냥 짐승을 7일 동안 있다가 8일째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땅의 생각이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7일 동안 율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양들, 잃어버린 양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양들과 7일은 안식이 이루어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백보자 심판이 끝난 그때가 7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8을 주라는 거예요. 8을 내게 넘기라.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며칠 만에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도 8에 존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잘 이해를 하셔서 그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이제 15번인데요. 에노시들이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처음 여기에 나옵니다. 에노시들이 거룩하게 라이,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야가 되면 밭의 찢긴 살을 먹지 말고 에트바 사맥개에게 던지라라고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밭에 찢긴 걸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제가 풀어드린 원고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에노시들이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돼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이? 아버지와, 라메드, 곧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맞춰지면, 그러면 거룩하게 하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야가 됐으면
밭에 찢긴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엔 밭에 찢긴 게 뭐예요? 예? 밭에 찢긴 게 뭐 같아요? 밭에 찢긴 거는 밭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 찢긴 것은 찢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그러면 밭에 찢긴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먹은 사람은 먹어야 되죠. 그런데 먹지 말래.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못 먹은 사람은 먹어야 되는데 먹은 사람이 또 먹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먹은 사람이 또 먹는 건 뭐예요? 개가 토한 걸 도로 먹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돼지를 깨끗하게 닦아줬더니 도로 기어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좀 보죠. 프린트 8번인데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요. 9번인데요.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들이 자꾸 그걸 지키고 그걸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개가 먹은 걸 토했는데 진짜 개 길러보니까 개가 토하고 다시 먹어요. 그거는 개 같은 미련한 거라는 거잖아요.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닦아줘도 돼지 우리는 더러워요. 들어가면 또 똑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찢긴 것을 이미 먹은 사람은 다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고 이제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 찢긴 것을 어디다 던지나? 개에게 던지나. 이 개는 뭐냐면 캐렙이에요. 캐렙은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은 뭐예요? 개, 이방인을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이 먼저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본나라 자손들보다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밭에 찢긴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또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라, 이방인에게 던져주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땅에 관한 이 말씀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미시파트 안에는 완전한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에 대한 것이 한 절 한 절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이런 죄를 지으면 이건 이렇게 처벌하라 라는 그런 말을 쓰시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시고 나서 그 원하는 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너 왜 했니? 라고 따지시면 그럼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해서 너를 거기를 아니어도 이미 우리는 창세기에서 다 얘기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걸음걸음을 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에 보면 사람이 걸어갔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같이 갔는데 왜 발자국이 하느냐? 내가 너를 안고 갔다. 뭐 이런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걸음걸음을 나를 쫓아다니시면서 내가 걸은 그 걸음을 하나님이 살펴주기를 바란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해요.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왜 쫓아다녀? 근데 사람은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막 쫓아다니죠. 아들, 딸들을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해놓고는 다 뒷조사를 한단 말이죠. 이놈이 내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나중에 뿔 때 나면 못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라고 해놓고는
그걸 사람처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럼 뭐 걸음걸음을 뭘 어떻게 지켜줘? 그 걸음걸음을 지켜달라는 거는 마귀 보고 해달라는 거지 하나님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안 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하셨으니 실패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이렇고 저렇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러하다라고 미시파트 공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의 잘못을 추궁 또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생명나무입니다. 율법은 죄를 물어서 이 죄를 네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 공의의 미시파트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을 일일이 다 하나님이 처벌하기 위해서 세상 법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리고 우리말 번역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는 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원고를 받으셨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셨을지 몰라도 제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10분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든지 다시 들으시든지, 다시 듣는 것보다는 저한테 질문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강의를 또 듣는 건 똑같은 말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숙제와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온전하게 잘 야다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처음 창세기를 할 때에도 분명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는 말씀을 들었으나 요즘 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번역 성경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숙이 절감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못 배워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할 때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부인하고 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분명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 말라 너희를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는 온전하게 분리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